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겨자씨의 꿈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작은 겨자씨,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얘기해서 겨자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겨자씨가 보잘것없는 씨지만은 이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겨자씨가 적으냐면은 이렇게 볼펜으로 찍으면 점 많은 거. 이게 지나가다 보면 이거 파리똥이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적은 건데, 그런 적은 것이 나중에 자라면 얼마까지냐, 3.5m에서 4.5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가 겨자나무, 겨자씨.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겨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안식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겨자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겨자씨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씨지만은 미래에 새들도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작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청교도 목사님이 1637년도에 꿈을 안고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는 이 다음에 내가 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법률도 과학도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유명한 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자기는 법률가가 되어져서 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미국을 건너간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 가서 신학을 더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의 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도 과학자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이제 교회배당이 커지니까 이 섹트 타입의 교회에서 이제 조금은 교회형 교회로 이렇게 변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역박람회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동아리 모임도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작은 목장 공동체 중심에서 사역 공동체 중심으로 또 동아리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전체적인 교회 구조 틀을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청년들 직장 상담 소개서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면서 서로 상담도 하고 뭐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일도 해보고 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작은 꿈이 나중에 가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버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안타깝게 1년 만에 폐결핵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뜨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뜨기 직전에 그가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책들, 좋은 책들, 장서라고 하는데, 이 장서의 300권이라고 하는 책을 당시에 유명한 대학인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책을 기증합니다. 그 기증을 하면서 거기다 편지 하나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여 훌륭한 법률가, 과학자, 신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 대학에 내가 제공하는 책들로 인물들이 길러져 인류에 이바지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억울한 자를 돕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책 300권을 이 뉴타운 칼리지라는 곳에다가 이 책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대학은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사회 봉사를 한 것이 없으면,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한 것이 없으면 대학을 해서 뽑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이사들이 그 글에 감동을 받고 젊은 그 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또 그분의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학교 이름을 좀 뉴타운 칼리지라는 이름에서 좀 바꿔보자. 가지고 그분의 성을 따서 바꿔진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그 한 사람이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꿈을 자기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책을 내놓고 그 편지가 지금에 와서 그 학교는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봉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미국에 갔는데 자기보다 공부를 못한 애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하버드 대학에다가. 그랬더니 그 하버드 대학에서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우리 학교는 공부벌레를 키우는 학교가 아니라 세상의 봉사자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비저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뜻으로 얘기해서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비저너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이 세상에 대한 꿈을 다 주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보여주고 땅의 모래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을 줍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꿈을 주면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는 미래의 꿈을 품고 있는 비즈너리가 되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살롬 공동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겨자씨 같은 꿈을 품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있는 것, 저는 분명히 굉장히 이 나라의 어른을 경배할 줄 아는 예의와 도덕이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약한 자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당신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뭐요? 라고 물어보고 그들의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한 선물을 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에 대한 배려를 갖는다고 하는 꿈,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큰 빛으로, 한국 사회의 큰 등불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즈너리들이 자라고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까, 무엇으로 비유해 볼까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이었습니다. 겨자씨의 꿈이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1절에 보니까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확 모든 걸 뒤집어서 확 모든 게 확확 변화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환경을 창피하다고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겨자씨 하늘같이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아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말구유에 출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출생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오신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분은 분명히 궁궐에서 태어났겠지,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고 헤롯 궁궐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구육간에서 출생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로 얘기해서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콧방귀 뀌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기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게 없죠. 내 작은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것이 있어도 이리로 옮겨라 저리로 옮겨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밴드에서 큐티 하는 데서 올렸지만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화려하게 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종교를 개혁했던 루터가 우연히 자기가 바깥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온 세상에 눈이 확 와서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가 산책을 하다가 멀리를 내다봤습니다. 먼 들판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잣나무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잣나무 사이에 저쪽 멀리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비춰지는데, 마치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하얀 눈이 흔들리며 별이 비치는 그 모습이 황홀한 보석과 같은 그 놀라운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밤에 그 별빛에 비춰오는 그 모습이. 그때 루터는 그것을 발견하고 뭐냐면 그냥 나무였고 보잘것없는 나무였던 이 나무에 눈이 내리고 그 사이로 별빛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란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몸이 흰눈같이 희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빛이 비춰지면 보석과 같이 영롱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밝히는 가치 있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잣나무를 잘라서 집에 가지고 와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알고 보잘것없는 나무에다가 소음을 달고 거기다가 반짝반짝하는 등이나 초를 연결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려면서 이것이 뭐냐? 부패되고 썩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가치 있는 존재, 너무 보석과 같이 영롱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온 세상에 장사터든지 어디든지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닙니다. 트리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크리스마스의 트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이것도 루터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면 너무 아름답고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작은 꿈으로 시작한 것이 뜻이 알던 모르던 무조건 열심히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작은 꿈이지만 이것이 다 뜻까지, 의미까지, 목적까지 다 알려져서 이것이 꾸며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상인들이 지금 보면 청계천에도 불빛 축제가 막 열려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멋있게 하려고 하는 축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하고 아까도 보니까 1구역, 2구역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칼럼에다 썼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프랑스 군대와 독일 군대가 강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을 때 그때 한 프랑스의 군인이 자기도 모르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캐롤송을 휘파람으로 불기를 시작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다. 적이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휘파람을 불면.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옛날에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서 휘파람을 불기를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강을 건너서 독일군의 병사들이 있는 데까지 그 소리가 그 휘파람의 캐롤송이 들렸습니다. 그때 독일군의 병사 하나도 그 캐롤송에 맞춰서 입이 실룩실룩하며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휘파람 소리와 노래 소리가 계속 퍼지면서 이쪽 병사 저쪽 병사가 다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하나를 두고 완전히 캐롤송이 크게 오고 나중에는 함께 모여서 전쟁 없이 축제도 오고 파티도 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래서 성탄절 때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이 절대 전쟁을 할 때 규범이 있대요. 성탄절 날은 서로 싸우지 않기, 죽이지 않기, 포 쏘지 않기, 총 쏘지 않기. 여러분은 성탄절 날도 싸우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이 붙여지는 그런 그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전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것도 노래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하나 하면은 저쪽에서 다 이미 연출을 해서 하나하나 쫙 모여들잖아요. 3년 전에 5개 교회가 서울역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갈 사람 없다고 해서 못 갔는데 그래서 다 갔어요. 성안교회, 성만교회, 또 원천교회 가지고 5개 교회가 모여서 그걸 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그 클릭을 해보면 그때 했던 그것이 다 어마어마해요. 사람의 클릭 수가. 그래가지고 상금도 많이 나와서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물론 연주해서 한 사람이 색스폰을 불고 막 오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소경이었던 사람이 와서 춤을 추고 하면서 정말 축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아닌 것처럼 오고 슬며시 와서 슬며시 오고 와서 나중에는 다 합창이 돼서 울려지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와 독일군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꿈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룰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겨자씨의 꿈을 품은 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큰 것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작은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걸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자가 많이 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학교, 대학원, 대사, 양재대로, 강남대로. 우리나라 대로, 외국에 나가보면요 소로예요, 소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대교자가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지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영적인 대로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작은 겨자씨만한 꿈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작은 씨가 나중에는 많은 수확을, 그것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작은 꿈 하나가 얼마나 많은 한국에 희망을 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고난을 이겨가면서라도 작은 것 하나도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첫째 뭐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겨자씨는 뭐냐? 생명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그러잖아요. 자라서. 자란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생명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 아무 씨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생명이 돼서 자라는 거죠. 제가 이어령 씨가 쓴 책 가운데서 참 인상 깊게 읽은 글 내용이 뭐냐면, 할미꽃이 되지 말고 민들레가 되세요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할미꽃은 항상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할미꽃은 여기 숙이고 있어. 그 씨는 바로 거기만 떨어져요. 그래서 할미꽃이 있는 데는 여전히 할미꽃이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대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들레는 씨에 뭐가 달려있죠? 에? 씨에 뭐가 달려있어요? 답은 털이에요. 뭐가 달려있어요? 털. 그래가지고 이것이 탁 무르게 되면 바람 타고 민들레가 막 날아가요. 얼마나 세상을 넓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이야, 같은 씨인데도 넓게 멀리 퍼지는 씨가 있고,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 거기서 딱 숙이고 있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작은 씨라도 이렇게 털이 달려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나는 여기서 요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큰 꿈, 원대한 꿈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그러나 그것이 떨어졌을 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떨어져 있을 때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있던 자리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 아닌 거예요. 성숙되어지고 뭔가 가치 있게 달라지고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 당시에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줬어요? 민들레 모양 3개를 줬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작은 곳에서 할미꽃의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히 일찍이 늙어지려고 그래요. 나는 늙었어. 청년 중에 원로야. 괜히 늙어지려고 그래. 제발 부탁하는데 원로는 되지 마세요. 난 지난번에도 막 우리 교회에서 한갑잔치 해준다고 막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한갑 아니다. 난 30에서 나이 안 먹는다. 한갑잔치 하지 마라. 그냥 막 얻어갖고 했어요. 한갑 아니다. 왜 늙은 티를 내냐? 꿈이 있는 사람은 메가더가 한 말 가운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이 먹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는 것이다. 꿈을 잃어버리는 게 늙는 거지 나이 먹는 게 늙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꿈이 있어요. 요즘에는 시집들 잘 안 가면서도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괜히 늙은 척하지 마. 알았어요, 청년들? 예? 뭐 원로라고 벌써 원로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냥 소망을 가지세요.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몇 살이냐 그러면 32살이라고 그래요. 32살. 나는 항상 그 생각에서 거기서 늙질 않아. 뭔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앉아서 얘기해보고, 나도 이번에 TF팀을 형성해서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은퇴하고 났을 때 새로운 세대가 왔을 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비전을 나누고서 계획을 해봐라. 와, 나보다 더 꽉 막혔어. 늙었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열어야 되거든요. 젊은 세대들도 좀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꿈을 피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몇 살이라고요? 32살.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목사님 벌써 노망 났구나. 꿈을 그렇게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쉼을 얻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여러분, 여기 새들이 와서 거기 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남들을 품어줄 수 있고 남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위대한 거 아닙니까? 남의 이웃의 공익을 위해서 뭔가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짐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쉼을 얻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친구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안정과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즈너리가 해나가야 할 성취의 과정인 거예요. 이 하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남자들이요, 왜 장가를 못 갑니까? 박력을 가지십시오. 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꿈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냐? 난 꿈이 있다. 3m, 4.5m 자라는 겨자나무가 되어서 내가 너를 안식시켜줄 수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라. 나는 꿈이 있느니라. 기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런 용맹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없으신지요? 장가 가라. 목사님, 가진 것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집 많아, 돈이 없는 거지. 그러나 그까짓 거 가지고 월세라도 한번 치고 나가면서 해보는 거지. 안 되면 텐트 치고, 정 안 되면 교회 와서 철회하고. 사람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부딪히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고 내가 나는 아무한테도 뭐 될 수 없고 해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겨자씨의 꿈을 가져보면 안 될 게 어딨냔 말이에요. 안 될 게 어딨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작은 꿈이지만 분명히 거기 생명이 있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더디 자라느냐 빨리 자라느냐 이거 차이뿐이지 자라긴 자란단 말이에요. 대나무 죽수는 쭉쭉 자라죠. 그렇죠?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과일나무는 5년은 기다려야 돼.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기백을 가져. 여자들도 시집 못 가면 남자가 웬만하면 붙잡아. 야, 내가 너 책임질게. 와. 요즘엔 세상 뒤집어진 세상이야. 남자가 바보같이, 요즘엔 남자들이요 헐리우드 지금 바뀌었어요. 전업. 남자들이 애기 봐요. 집에 살림해요. 여자들이 돈 벌어와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자가 그 정도 능력 없어요? 너 나하고 살아 임마. 난 박경림이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옆에 와서 말이야, 후배가 자꾸 뭐 누나 이거 뭐 안전벨트 끼세요 하는데 자꾸 얘가 보니까 치근덕대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더래. 그래서 박경림이가 확 끌어안고 입을 빡 맞추면서 야 인마 좋으면 좋다고 그래,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박경림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가 용기가 없으면 여자가 용기가 있어야 돼. 또 오늘 아무나 붙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기백을 가지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샬롬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